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고 참 알기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이 지금 오늘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경을 쓴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마태가 듣고 쓴 거예요. 네. 결론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뒤에서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 가.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는 예수님과 천국과 분리되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 죄 많은 세상이라고 죄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런데 참 듣고도 믿기 어려운 게 주여 주여 했다는 얘기는 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믿고 세례받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얘기요.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 그리고 뭐예요? 기도도 한다는 얘기.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 지옥 가! 여기는 이 말씀은 양반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한 유황을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 하시오. 그럼 뭐래? 밖에 나가! 거기서 슬피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랬다고.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 하시오? 예수님이 좀처럼 저주하는 말씀 안 하셔요. 네. 한 번 했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무슨 새끼라고? 독사 이 새끼. 이 개 무슨 보다 더 이게 뭐 엄청난 욕이요. 독사는 물리고 그냥 어떻게 막 죽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한 말은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말하자면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할 때는 그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 무슨 뭐 인정이고 뭐 그런 게 없어요. 네. 결론은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그러면 성경 많이 신약 특히 구약은 재미없으니까 신약을 많이 읽은 성도들은 아니 목사님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 뭡니까 이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말하고 바울의 말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네? 예수님 말을 믿어야지. 그럼 바울이 잘못 말한 거냐? 그게 아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야. 믿음이라는 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잘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또 헌금 빠지지 않고 하고 그걸 끝. 그게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에 뭐 많이 모여야 되니까 그렇게 믿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은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에서도 뒤에 가면 바울이 11장 12장부터는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제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생활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도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워진다고 분명히 율법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율법을 행하는 자가 행함으로써 의로워진다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강조했는가? 그 당시에 믿음이 없는 행함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것을 외식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 행함이 믿음으로 행함이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또 지금 띄어버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렇게만 믿고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계실 때도 그랬거든. 예수님 계실 때도 보세요.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주여 주여라는 것은 늘상 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응? 아까 제가 몇 시간 전에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삽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만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나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네?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심판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에 예수님 말씀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온 그런 참된 믿음에 산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런데 평생 나는 예수를 잘 믿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노릇했어. 이 뭐야?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야. 네. 그리고 예언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도 잘했다고.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냈어. 네.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귀신 죽기의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뭐 많은 권능을 행했어. 그래서 이 권능은 치유의 권능, 특히 뭐 병 고치고 뭐 그런 은사들이 그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예수님한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자기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평생 주님을 믿었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주님이 불렀습니까? 그런데 그것뿐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라 저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밝히 말하되 그것도 확실하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이거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 다음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웬 날벼락이야. 평생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살고 열심히 다니고 그것뿐만 아니야.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요새만 목사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야. 말씀이 떨어지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안수하니까 병자들이 낫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모르는데 그냥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몰라요? 도무지 모르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주님을 믿고 주 이름을 부르고 권능을 행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 목사가 한 겁니까? 착각하면 안 돼. 목사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귀신이 쫓겨났다? 목사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한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 삶, 목사도 여기 말씀 전할 때만 여기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전하고 나머지는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주의 교회 생활하고 나가서 사는 이 세상의 삶하고 어떤 비중이 더 큽니까? 세상에 나가서 삶이 더 크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생활보다 일상의 삶에 더 비중이 큰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어야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늘 올해 처음부터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인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신령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씀도 했죠. 두 번째 주에. 마찬가지로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바울이나 고린도서나 무슨 뭐 거기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못 알아들어. 우리처럼 아니 무슨 믿고 행해야 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할 때는,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 때는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는 거라. 비유를 쓰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해요? 이런 비유는 쉽죠. 집을 짓는데 땅을 깊이 파고,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고, 그리고 집을 지면 그것이 10층, 20층 올라가도 안전해요. 그리고 요새는 내진 설계까지 다 해놓으면 웬만해서 집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집을 짓는데 대충 지어. 왜? 쉽거든. 땅을 깊이 파고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 더군다나 옛날에는 힘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대충 짓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도 세워놓고 집을 지어. 근데 하필 그게 모래 땅이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싹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왜 실감이 나냐면,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은 우기하고 건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기 때는 몇 달 동안 비만 오는 거예요.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건천이라는 게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흘러. 근데 비가 오면 물이 쏟아내리냐. 쏟아내리는 정도가 아니 보통이 아니라 그냥 급류가 쏟아내리는 거야. 그래서 급류가 쏟아내리니까 깊이 패였어. 근데 비가 안 오면 말자매 그 건천이라고 그러고, 이게 헬라어 말로 와디. 네. 그래요. 그럼 집을 지으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어야 되겠어요? 언제 지어야 되겠어요, 우선? 네? 비가 안 올 때에 집을 짓기가 쉽죠. 근데 비가 안 올 때는 그 땅이 또 이 비가 안 오니까 건조해서 흙이나 뭐 이런 진흙이나 모래나 잔뜩 덮여서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에 지어야 반석 위에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아니면 단단한 땅 위에다 지어야 되는데 어디가 진흙이고 어디가 모래고 이걸 모르는 거야, 비가 안 올 때는. 그런데 집은 비가 안 올 때 지어야 되거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지. 그냥 진흙이고 모래고 싹 섞여 내려가지고 반석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거 알 수가 있는 거죠. 단단한 땅, 물에 쓸려 나가지 않는 땅이 드러나니까 거기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거기다 지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준비를 해야지. 비가 한참 쏟아질 때 잘 봐야 되는 거나, 여기구나. 그래가지고 비가 그친 다음에 거기다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어디가 반석이고 어디가 모래땅이고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될지를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안 해? 안 하면 아무데나 갖다 집을 짓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기만 하고, 입으로만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뒤에 나오면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지혜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자,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게 뭐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 왜? 이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날이야. 마치 엄청난 홍수가 나고 비가 내려서 창수가 난다는 것은 홍수, 대홍수가 난 거지. 그리고 뭐예요? 바람이 또 강풍이 불어대고 태풍이 들어와. 최후의 심판이 나는 그와 같은 날이에요. 그와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견디는 자가 누구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견디는 것이에요. 그 자가 바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바람이 불어도 집에 무너지지 않지, 지혜로운 자는. 그런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요새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그냥 준비 안 하고 맑은 날 집을 짓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가 많아요. 어디가 뭐 모래, 그때 뭐 땅을 깊이 파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래 위나 약한 진흙이나 이런 약한 땅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야. 집을 지으려면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 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천국 가는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무데나 집을 지어가지고 무너지든지 말든지. 근데 아무데나 집을 지으면 짓기 쉽거든. 노력이 덜 들어. 돈도 또 덜 들어. 근데 또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마무시하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짓네. 왜? 겉으로 드러나기를 좋아하거든. 네. 그러니까 말하면 허풍쟁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만나냐, 난리가 났어. 뒤엎어지고 방언하고 끝났어. 이제 거기서 자는 사람들이 집에 가야 돼. 집에 가는 사람. 집에 가는데 주차장에서 서로 피 튀기게 싸우네. 차 주차하는 것 때문에. 그 뭐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 이런 말 하면 또 저 사람은 장롱이 맞아? 이런 사람도 있어.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아니, 제가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하게 살라는 얘기지,
믿지 않고 착하게 사는 거는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거요. 하다못해 자기 뭐 극락 가려고 착하게 살아라, 뭐 자기 좀 복 받으려고 착하게 살아라. 워낙 또 성품이 또 착하대.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도 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예수 믿고도 악하게 사는, 예수 믿고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천국 갈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고 허풍쟁이 믿음이고 외식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야 삶과 행위가 일치된 하나가 되는 올바른 신앙인, 천국에 누구나 다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요. 이거를 강조하지 않으면 말하는 게 쉬워요, 행하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쉽지. 그러니까 쉬운 쪽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듣는 게 쉬워요, 듣는 대로 행하는 게 쉬워요. 듣는 게 100번 쉽지. 아멘 아멘 쉽지.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 생활은 아멘이 아닌데 내 생활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아멘이지. 입으로만 아멘 한다고 천국 가냐?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입으로 외치면 능력을 네가 행한다고.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제가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 주님 말씀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를 모른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얘기 이놈아. 그건 네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지. 그건 네가 한 거냐고. 네가 한 거를 내놔봐. 네가 한 거. 그럼 뭐야?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네가 네 생활 가운데서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손으로 다른 사람들 아프고 할 때 좀 같이 만져주고, 어? 배고픈 사람들 밥 한 그릇 가지고 떠주고, 헐벗은 사람들 어디 펴졌니? 간호에 갇힌 사람 살아가서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줬니? 목말라도 죽어가는 사람한테 물 한 그릇 떠줬니? 너 산에 서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외치고 뭐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건 네가 한 일 아니잖아. 너는 네 삶에 네 주위에 있는 작은 이웃들 여섯 종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사람한테 뭘 했냐? 네. 저는 사실 이 말을 듣고 깨닫고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교회를 섬긴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 말을 깨닫고 그렇구나. 그게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럼 뭐 결국 불교나 뭐 다른 종교나 뭐 착한 일 하면 구원받고 뭐 극락 가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 그 결국 그 뭐 끝에 가서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자. 근데 제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반석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 믿음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지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신랑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맞으러 나가려고 그래. 10명의 처녀가. 신부가 10명이 아니요. 신부는 1명인데 신부 집으로 신랑이 오는 거야. 그래서 10명의 신부 친구들이 처녀가 그때는 당시 풍습에 그 신랑을 맞이해야 돼. 10명이 처녀가 모여가지고 만든 이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요새 같은 문자라도 하나 주지. 나 몇 시에 간다. 딱 맞춰서 나오면 되잖아. 아니 뭐 언제 가는지 모르는데 언제 올지
그런 풍습 있잖아요. 근데 낮이고 밤이고 기다려야 돼. 저기 떠났다는 하는데 이거 뭐 언제 도착할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때 옛날 길인데 뭐. 그러니까 밤에 올지도 모르니까 등불을 준비했잖아. 근데 5명 다 같이 똑같아 등불 준비했어. 근데 5명은 혼인잔치 못 들어갔어. 천국에 못 들어갔어. 5명. 5명은 들어갔어. 네. 왜? 왜 못 들어갔어? 5명. 등불은 다 준비했어. 근데 등불에 있는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네? 이 등불을 켜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거든. 신랑을 맞이할 수 있거든. 기름이 떨어지면 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따로 기름을 준비했다고. 슬기로운 5층에 준비를 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5층에는 따로 기름을 준비했어. 그 따로 기름 준비한 게 뭐냐? 보통 그 성령이라고 해. 성령의 기름. 이 얘기 뭐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을 들여대?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 어떻게 내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 예수는 그렇게 하려는데. 그러니까 그 성령의 기름이라는 얘기나 말씀을 행한다는 얘기나 똑같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 누가복음에도 지금 마태복음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아주 더 정확하게 나와요. 그냥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꾸짖어요 예수님이. 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게 나와야 돼. 먼저 말을 들어 잘해. 거기까지 듣고 예수는 나의 주로 고백해. 네,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아니? 그러면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나 행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었어. 아까 마태복음은 모래 땅 위에 지었다는데 누가복음은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은 거야. 파지 않고. 어떤 집이든지 우리 김포에 우리 집은 정대선 집사님 와보셨지만 그거 질 때 우리가 자세히 봤어요. 내 집 지니까. 그 건축자가 짓는 거 자세히 봤거든. 깊이 파고 잘 물론 이제 고층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세멘 기둥을 박진 않는데 깊이 파고 세멘 공구리로 계속 치는 거야. 그 다음에 배관을 하고 이렇게 올려요. 근데 그냥 요즘 말하면 콘크리트 작업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부르르 올린 거야.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는 사람, 이게 누구냐? 말씀을 듣고 집을 지어. 믿었대. 주추가 없어. 그 뭐야? 말씀을 행하지 않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보면 토하기 쉽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꾸짖는 얘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도 우리가 지금 이 대목 앞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좁은 문의 특징은 넓은 문은 한 번 열리면 닫히는 적이 없어. 근데 좁은 문은 때가 되면 닫아버려. 그래서 한 번 닫힌 문은 주여 주여 그래도 열려지지 않아. 내가 너를 모른다. 이 좁은 문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넓은 문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그 앞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 믿고 다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들어가면 쫙 길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고생도 없고 세상적으로도 건강하게 아들 딸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또 교회에서 큰 소리 치잖아. 응? 응. 큰 소리 쳐. 뭐 달고 계급. 그 계급인 줄 알아? 장로가. 저도 장로는 해봤지만 계급인 줄 알았어요. 나도 처음에. 그래서 그거 참 해보려고 했는데 하고 나중에 점점 신앙이 잘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좁은 문이구나. 그렇게 알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리 들어간 자가 많아. 그 예수 앞에 나와서 그를 듣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다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 자갈밭도 있고 막 고개도 넘어야 되고 모래밭도 있고 진흙도 있고 그 생명이 이르는 길이라. 자 보세요. 얘가 오늘 또 얘기 공부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혼인잔치에도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사람들이 벅적벅적대 많이 오라고. 내가 와서 들으라 이거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주인이 너 예복 안 입었지? 너 예복 안 입은 사람 다 끌어내. 밖을 던져버려.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으리라. 이 뭐예요? 예복이 뭐예요? 행하는 믿음이요. 분명히 혼인잔치 초대 많이 받았어. 응. 많이 받았다고. 근데 혼인잔치 초대 받았다고 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적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아니 구원받을 자가 적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10명의 의인이 나온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인 이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잖아요. 한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한 사람의 행함이 있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의인, 진정한 의인이 돼서 나와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살리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러한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참으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면서 주님 말씀대로 어찌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다 생명나무가 열매가 만발한 천국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을 저희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한 사람이 의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천국의 영생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